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찬양 하나를 알게 됐어요.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우리 목장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은, 이 찬양의 제목은 이 땅은이에요. 이 땅은. 이윤화라는 분이 작곡하시고 부르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네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 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우리는 돈이 많고 건강하거나 외모가 잘생기고 이쁜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어지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을 한 번에 받으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 되어서,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집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복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안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금욕주의자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자손들을 번창하도록 해주시고, 또 어느 고위직에 세워주시거나 물질의 부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의 전부는 아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복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삶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삶은 그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처음에 이 땅은 이라는 가사를 읽어드렸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을 얻으리. 우리의 은혜와 평강, 그 평안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는 삶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이 땅에 복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만 목적된 삶을 살 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된 삶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만 목적된 삶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처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즉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상태로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복은 뭐가 목적이에요? 나의 이익이 목적이지. 나의 이익, 나의 이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중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복은 자기중심적인 복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복잡한 일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복잡함은 몸의 병듦과 재산의 탕진과 관계의 어려움, 온전하지 못한 판단들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예배와 직장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지금 일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론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직장의 주인은,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내가 이 직장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나에게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공급하실 것입니다 라는 우리를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직장과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때로는 직장의 일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내가 돈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이 직장에 가지 않으면 이 직장에서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어디 갔다 오면서 신리성지라는 서해 쪽에 이렇게 천주교가 많이 들어오면서 세워진 성지 중에 하나가 이제 신리라는 지역의 성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순교하신 분이 적어놓은 문구를 보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특별히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선택했을 때 내 배후에는 이미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예배를 포기하기에 결국 사람과 돈의 노예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직장, 돈 버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직장도 주십니다. 손해볼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택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히 알므로 자유롭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시편 읽어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엇으로 선택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망하도록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 망하도록 두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일이 망하길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기업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기업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한 성도가 직장 하는데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 거래처가 7군데나 이렇게 끊어졌대요. 뭐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거래 안 하겠다 하면서 7군데나 이렇게 거래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막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은 막 또 우울증, 막 어떤 중독들에 빠지고 막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텐데 본인이 이 교회에 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알아감으로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엔 이제 목장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6년 전? 뭐 몇 년 전에 거래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서 자기가 다시 어느 마트로 들어가게 됐는데 나는 당신이랑 첫 거래를 하고 싶다. 다시 거래를 하고 싶다. 전화가 오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해가지고 서서히 하나님이 채워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의 노예, 직장의 노예, 사람의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나를 책임진다 생각하니까 그들의 필요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나눕니다.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나눠요. 흘려보냅니다. 아까 이 땅은이라는 그 가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벼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부어지든 안 부어지든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것이 하늘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살 때에 우리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쌓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분이 상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 땅에 속한 육체, 즉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내게 육체의 복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동물들이 부모에게 선택받고 싶어해요. 어미에게 선택받으려고. 둥지 안에서도 자라나면은 다른 그 약한 그 형제를 막 밀어내요. 밀어내서 떨어뜨려 죽여요. 자기만 먹으려고. 자기만 엄마에게 엄마 나 강해. 나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을 어필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상대방을 통하여 선택받는 것을 통해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 놀 때 친구들이랑 놀 때에 이제 딱 대표가 먼저 가위바위보 정하잖아요. 가위바위보 가지고 딱 줄 세워놓고 딱 너 누구 할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딱 이렇게 둘러볼 때 그때 얼마나 저는 떨리는지. 그러다가 나는 요한이 할래. 그럼 그때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펴져. 그 작은 선택조차도 나를 이렇게 가슴 피게 만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선택받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인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택이란 말을 인정이란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은 존중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손익을 먼저 생각하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유능한 대학들은 그 학생의 성적을 보지 않아요. 그 학생의 가능성을 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고 그 학생을 뽑을지 안 뽑을지를 결정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부 잘하면 어떤 학생? 착한 학생, 못하면 나쁜 학생이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들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었죠. 회사에서 역시 이력서에 적어낸 그 경력으로 회사에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보고 고용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돈, 경제적 손익의 구조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시고 멀리하라고 외치시던 물질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죠. 아람어로는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맘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시야가 바뀌지 않으면 매일 이런 맘몬적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도 사명감이나 부르심에 상관없이 돈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해요. 돈이 되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공부 역시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이 맘몬과 이 자본주의와 지금 이 복음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맘몬의 관점으로 교회도 이익을 추구하며 찾기도 합니다. 자신과 같은 직업군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해요. 거기 의사가 많으면, 거기 변호사가 많으면, 교수가 많으면, 또 거기 사업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업이 아니라도 무엇인가 이익을 받을 만한 곳만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되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결혼을 위해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보기 좋고 대접받기 좋은 교회들을 고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들을 고르고 그곳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작은 교회에는 자신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본문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나의 부모님이 창조되어지기도 전부터,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길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정해지기도 전에, 수천 년간 세워진 커다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별이 반짝이기도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창조 때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을 시간의 기억 속에서 그분은 나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이익을 내거나 도움을 주어야 선택해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내가 끊임없이 그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너를 선택해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외모나 내 경제력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상이나 가문이 형성되기 전에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복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작정을 모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취소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선택하심은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복을 누리는 자임을, 내가 주 안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선명히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작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 주어진 복이 적다고 찡찡거리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하며 나누는 자들, 누리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과 요건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 시민으로 택하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자기계발서들을 보고 있는데 정체성이 또렷하면 목적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인 것을 모른다면요,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자로, 그냥 세상의 어떤 것을 그걸 누리는 자로.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 시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만나게 될 죄들까지도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지만 이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지만 목적은 있으셔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은 누굴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속성을, 그 거룩의 DNA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DNA대로 따르면 우리가 그 죄를 싫어하게 돼요. 체질적으로 그 죄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기이한 빛을, 그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이 그냥 내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어디 삶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해야지 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덕이 그냥 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분의 DNA를 따라 그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서 그분께로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형상으로 우리를 나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그 건강한 몸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막 위험한 짓을 하면서, 내가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내가 몸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치유하실 거야, 나를 안전케 하실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조건이 없지만
우리는 그 선택의 목적인 거룩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또 선택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5절에 예정하다는 원어로 프로오리조인데 이는 미리 운명을 결정해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도 너는 거룩하게 될 거야, 너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계획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의 삶으로 들어가기로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크리스천은 작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 우리가 잠깐 삐끗할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늘 또 똑같은 죄들을 반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께 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선택에는 반드시 복과 저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지 저주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복 받는 자로, 너는 복된 자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복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 앞에 거룩으로 나아갈지, 이것은 이제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복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 없는 자로서 서 있을지, 아까 말한 대로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감정의 노예, 세상의 노예 되어져서 살아갈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